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날씨는 여전히 춥고 길도 미끄럽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기쁨과 은혜의 성전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볼륨을 충분히 높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십자가에 쏠린 그 피로써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오랜만에 내린 하얀 눈이 말없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드러낸 허물 위에도 숨겨진 상처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용히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곡같이 하얀 눈 아래 멈춰진 땅처럼 저희도 이 시간 잠시 멈춰 섭니다. 서로에게 남긴 말들,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들,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신 그 길을 따라 저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정죄 대신 이해를, 외면 대신 동행을, 미움 대신 용서를,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미움을 덮는 눈처럼 상처 위에 내려앉은 위로처럼 이 땅에 머물게 하옵소서. 차가운 세상 한가운데서 천천히 스며드는 은혜로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 가운데서 저희의 걸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얀 눈처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세상을 향해 용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6년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혹시 혼자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 잠시 우리 카톡을 열어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우리 목장 카톡방에서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예배하시는 장면도 서로 찍어서 올려주시고 서로 함께 인사 나누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화면에 나가는 카톡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락하고 환영하며 교회 생활을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달 성경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인데요, 모두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월요일부터 기온이 좀 오르면서 이제 이번 윈터스톰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요. 교회 주차장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고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미끄러운데요. 우리 모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회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각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생일 축하는 우리 다음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다룰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제는 바이블 드릴은 왜 해야 할까요? 입니다. 많은 참여하셔서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또 축하하기도 하지만 또 많이 아쉬움이 있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아가페 산목장의 박준모, 정혜준 우리 성도님 가정이 직장 관계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가페 이목장의 황종찬 형제도 결혼을 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굴을 직접 보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처음 정착할 때부터 이렇게 떠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항상 건강하게 2년 동안 추억 간직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감사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제 영의 회복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작년 희년의 말씀을 통해 지쳐있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저를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예배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성김과 한대는 제가 이 공동체에 적응하고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가대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은 제 신앙 여정 속에 오랫동안 남을 귀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의 집사님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제 아내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드디어 아내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합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오늘 저는 떠남이 아닌 거룩한 파송으로 이 자리를 떠납니다. 보내주시는 곳에서도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고, 제 마음의 돌판에 새겨진 주의 예배와 수요일 예배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걸음 가운데서도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도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몸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종찬 형제는 이번 토요일 2월 7일 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또 가정을 이루며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더욱 풍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그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하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모두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강제로 휴가를 보내시면서 며칠 동안 지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브레이크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또 휴식도 취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정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해 들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서 참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것이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마치 진하게 농축된 그런 보양식을 먹는 것처럼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8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여전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들을 만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아마 금방 잠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배가 사방으로 흔들리고 물결이 높아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황급하게 깨웠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What kind of man is this?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한 것이죠.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이 구절에 주목해서 정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이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놀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이 큰 놀, 풍랑이라는 단어는 세이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격렬한 흔들림이나 동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죠.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는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근본부터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나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공동체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아, 정말 큰일 났구나. 죽게 되었구나. 다 망했구나. 라고 그런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으로 바다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와 탐욕으로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귀신 들림과 병듦과 또 재난과 같은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면서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깨어진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장하게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를 흔들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을 헬러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큰 놀, 큰 흔들림이 있던 곳에 큰 잔잔함이 있었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잔잔함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갈레네와 같은 뿌리를 둔 동사가 갈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뜻이 웃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흔들림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큰 웃음의 사건으로, 큰 감사와 기쁨의 사건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큰 흔들림의 순간에 지금 처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가게 될지 두려움과 염려가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진과 같이 내가 든든하게 딛고 서 있던 그 모든 집안이 흔들리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이 흔들려서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보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그 흔들리는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긴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저 긍정의 힘을 믿으면서 마치 거울 앞에 서서 다 잘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그 믿음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에 빠져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7편에서 묘사한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때로 그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결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붙드는 그런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침몰할 것 같은 그 배에서도 두려움이 밀려오고 정신없이 흔들리며 배멀미가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큰 흔들림을 마침내는 큰 웃음과 기쁨의 미소로 바꿔주실 줄을 믿어라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붙잡고 그 중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웃음을 주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되는 우리 본문 27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꼭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8장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셔서 그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아무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 그 수가 군대와 같이 많았고 그 귀신들이 주변에 있던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한 비탈로 내리 달려서 바다에서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려서 괴로움 가운데 살던 사람은 이제 다시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은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려서 괴로움 가운데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 해주시도록 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 차마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겠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아예 그 지방에는 가까이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관심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게 된 이런 금전적인 손해가 그들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고침을 받은 것이나 또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보다 그 모든 일로 인해서 그들이 입게 된 그 금전적인 손해, 이 돼지떼가 몰살당한 그 일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아마도 앞으로 자신의 삶에 더 불편한 일이 많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삶의 안정과 평온함에 있었습니다. 그저 모두 건강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풀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고 또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그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관심에 매몰된 나머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관심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왠지 자신들이 지금 그나마 누리고 있는 그 평온함과 충족함도 예수님이 그것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으로 예수님을 느낀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희미하거나 거의 없었던 것이죠. 나의 돼지 농장을 번창하게 해주는 예수님은 환영하지만 나의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만드는 예수님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의 학점 관리와 나의 성공과 나의 번창함과 나의 안락함에 도움이 되는 예수님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살리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그 통로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나의 재물과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며 헌신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은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 지역을 떠나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의 반응은 많이 달랐을까요? 아니, 많이 다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거하시도록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좀 더 멀리 계시도록 요청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드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열린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을 꼭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찾으시고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맞으신가? 아니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일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미 기록된 말씀의 그 사건들 속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잘 찾아서 묵상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며 그 주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찬양으로 찬송가 96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찬송이죠. 이 찬송가를 보시면 우리 찬송가의 작사자로 민노아 1905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1892년부터 우리 조선 땅에 오셔서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입니다. 아내이신 안나 밀러 선교사님과 함께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그의 일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이 밀러 목사님의 한국 이름이 바로 민노아인 것이죠. 이 목사님은 한국어에 능통해서 여러 찬송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이신 안나 선교사님은 이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즐기는 그런 늘 섬기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서울에 살면서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3명의 딸과 2 아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셋째로 태어난 아들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죽게 되었고, 막내로 태어난 아들은 태어난 다음 날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아내인 안나 밀러 선교사님도 그 다음에 복막염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젊음의 때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서 2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큰 슬픔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큰 고통과 낙심의 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온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한국 성도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번역하여 소개한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1905년에 나온 지금의 찬송가인 찬성시의 52장으로 주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졌던 곡입니다. 원래 작사하신 분은 1757년에 조셉 하트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작사한 이 찬송을 선택해서 그 가사를 번역하면서 이 민노아 선교사님, 이 밀러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찬송을 여러 번 많이 부르면서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누리며 이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번역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하며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단순히 나의 안락함이 더 커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나의 관심사를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질문하고 그것을 통해 발견하는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찬송을 번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고백을 한국의 성도들에게도 전해주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저 막연히 좋은 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내 안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아젠다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그저 그 사실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시고 멀리 떠나달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런 폭풍과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기꺼이 이겨내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 모든 흔들림을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과 더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